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이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제가 세 구절을 찾아왔는데요.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은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죄 짓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고 또 느헤미야 말씀에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냥 했던 일, 그런 옳지 못한 일을 느헤미야가 하지 않게 되었고 또 잠언에서는 경외하는 것과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예배에 앞서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최근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아이들하고 좀 정신없이 지내긴 하는데 최근 하반기 이사도 있고 또 아이들 뭐 방학이며 또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평소에 이제 평소에 묵상하던 정도도 묵상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그 기도 같은 것도 이제 거의 못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제 마음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마음과 어떤 행동에 보면서 제가 최근 지금 저의 상태는 하나님 경외함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이 그냥 그 자체로 저한테 하나의 유혹이 아니었나 이런 마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먼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저한테 있고 또 이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 무너진 부분, 잃어버린 부분 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한 기도 제목대로 주님 정말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가르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붙들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그 바쁜 생활을 하나님 핑계 삼고 하나님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방치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서 더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또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경외하는 예배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32장. 만유의 주세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한 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435장 주님과 동행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인 어려움이 각자 많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희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보호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오늘 예배를 통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속에 예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2021년을 잘 정리하고 2022년도를 새롭게 맞이해야 하는 이 시기에 저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설교문에도 옮겨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설교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구약에 요나 미가 나움 이렇게 진행되죠.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코비드19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제 코비드19 상황을 대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의 불편함,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비드19가 어떻게 물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 의료 역량,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나 또는 실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코비드19라고 하는 것이 되게 우리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되게 큰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거나 이제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코비드19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만큼
또 우리의 고민만큼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기도를 많이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를 통하여 이제 이게 큰 문제잖아요. 아마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에는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직접적으로 나의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배워가는 것은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도 잠깐 코비드19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 코비드19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제 그 안목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코비드19는 코비드19대로, 그냥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 이제 또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까지 가면 언제나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조금 위험하고요. 지켜보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되고, 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상황 여부에 따라서 이제 나의 기도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어려워지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굴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점점 다스려져 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배워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 일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안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에 대한 안목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선후관계, 인과관계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런 뭐 인과관계 속에서 나온 어떤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인과관계를 따졌는데 그 결론이 어떤 모두가 다 맞아, 그게 인과관계야 하고 딱 동의를 하는데도 거기에 뭔가 석연치 않음이 느껴지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제일 그런 걸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정확한 팩트가 있고 그 팩트를 따서 인과관계가 딱 나오면 모두가 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어떤 돌봄이나 회개나 하나됨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죠. 저는 과거에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나 돌봄이나 하나됨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인과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한쪽이 좀 허전했어요. 모두가 동의하는 인과관계를 딱 집어서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당사자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돌봄이나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제 안에 안목이 부족했고 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카페에서 막 교제하느라고 애들이 이제 막 엄마를 기다리는 거야, 아빠랑. 제 마음에 지금이 1시가 넘었는데 애들 점심도 안 주고 엄마가 교제하는 것이 필요를 하겠지만 저렇게 있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예전 같았으면 반드시 전화합니다. 아니, 교제도 중요한데 애들이 지금 남편하고 함께 점심도 못 먹고 거기 그 핸드폰 보면서 앉아있게 만들면 되겠냐.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여라. 앞으로는 그거 먼저 해라. 이렇게 아마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듣는 집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지금도 부끄러워하네요.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뜨끔하긴 하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제 마음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이 조금 좀 복잡하죠. 이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김밥을 4줄을 샀는데 본래 4줄은 제 코에도 못 붙여요. 근데 그 4줄을 저 혼자 먹냐? 아니에요. 저는 한 줄이나 겨우 먹고 우리 막내가 한 줄 먹고 아내가 한 줄 먹고 그 한 줄은 막내와 아내가 먹거나 뭐 두세 개 제가 먹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2줄을 떼가지고 그 아까운 김밥을 집사님께 그 남자 집사님께 드렸죠. 애들과 함께. 그래서 카페에 이제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좀 여기서 김밥을 냄새는 안 나요. 잠깐 먹어도 될까요? 일단 괜찮대요. 그래서 줬는데 보니까 안 먹어. 느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안 먹어요. 왜 안 먹지?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애들 좀 먹이라고.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안 먹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좀 먹을 분위기 아닌 것 같다면 제 생각에. 그래서 애들을 다시 유아실로 데려와가지고 유아실을 본래 이제 한 가족씩만 쓰기로 이제 암암리에 약속이 돼 있고 이런데 오후 2시를 이제 우리 가족이 쓰는 시간인데 제가 애들 데려와가지고 유아실에 앉히고요. 상 차리고 이제 컵라면 끓이고 이제 근데 이제 신라면을 끓였어요. 남자 집사님 드시라고. 애들이 김밥 한 잔씩 남자 집사님 먹을 게 없잖아요. 먹으라고 했는데 남자 집사님이 이게 애들 걸 끓인 줄 알고 애들은 이거 못 먹는다고 해서 아니 애들 걸 옆에 아마 그 집사님 댁에서 사다 놨을 거예요. 짜장라면 이거를 빨리 끓이시라고 집사님이 짜장라면 끓여다가 이렇게 애들하고 먹고 저는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이제 왔죠. 네. 나중에 아내한테 듣는 말은 남자 집사님이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절대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남자 집사님이 나간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좀 여성스러우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집은 좀 바뀌었어. 부인이 남성스러우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무사히 점심을 먹고 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도 집사님이 교제하시느라고 애들 점심 왔는데 애들 점심 사왔잖아. 한 번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도 아마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전히 나이가 50대가 됐는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른 집에 가서 애들 밥 먹여야지 뭐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밥 나누고 와서 막 라면 끓여서 먹도록 막 하고 이렇게 지금 설교가 지금 마음에 부담이 한가득인데 막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더 오버해가지고 그 시간에 2부 예배, 오후 예배 온 집사님들이 또 점심을 안 먹고 왔다네. 오후 2시인데 왜 안 먹고 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카페 가가지고 음료랑 빵, 와플, 이거 2개 준비하고 왔더니 2시가 넘어버렸네. 2시 한 2분쯤 됐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먹으라고. 그런 과정이 마음에 편치는 않았어요. 막 즐거워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조금 안전하게 있으려면 어떻게, 점심을 먹고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될까? 오후에 점심을 안 먹고 온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제 입장에서 좀 시원한 거는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시원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거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바뀐 거죠. 사람을 보호하고 내 마음이 조금 복잡하고 이래도 막 예배 시간이 늦어지고. 제가 그날 이제 오후 예배, 3부 예배 때는 설교 때 그게 나왔죠. 점심 준비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늦어버렸다. 근데 나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다. 목사가 뭐가 중요하냐? 응? 점심이 중요해. 설교가 중요해. 저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근데 점심을 챙기는 것과 설교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 삶에 그런 것이 없이 설교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설교하고 이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런 과정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거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항상 2부 예배 설교는 산으로 가. 설교문이 있는데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읽어드릴게요. 오늘 설교문 제목이 하나님께서 연하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뭐 이미 아시듯 결론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연하에게 가르치고 싶었다. 뭐 이런 게 이제 결론이겠죠. 근데 그 과정이 쭉 있는 것이죠. 연화서의 결론은 언제나 멋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논리가 강한 요나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큰 메시지로 울림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요나가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열려있는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만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하게 순종을 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없이 상황에 압도돼가지고 무서워갖고 내려놓으면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설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진정한 순종을 하기는 어렵죠. 애를 길러보면 알아요. 애들이 너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너 가만히 있어! 하고 윽박질하고 내가 가만히 있게 만들면 그게 좀 편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애가 이해를 못하고 반드시 후유증이 있거든요. 좀 무서워한다든지 어려워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알아듣도록 이만저만 해서 힘들다. 네가 알아먹어야 돼. 이제 적당히 해라. 그럼 애가 알아먹나요? 못 알아먹어요. 계속 자기 맘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럭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은 제가 자식 셋을 기른 부모로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겁니다. 애들이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 내려놓는 과정을 잘 못 느끼잖아요. 결국 그것은 저의 역량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성격이 급하고 제가 얼른 결론을 보고 싶고 그래서 윽박지른 것이다. 어떤 부모가 아이고 7살 먹은 애가 너무 아들을 못 알아먹어가지고 아이고 걔는 윽박질러야 돼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 당연히 못 알아먹죠. 근데 제가 성격 급해가지고 애한테 윽박질렀어요. 너무 슬픕니다. 너무 괴로워요. 이것은 부모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시니 충분히 우리를 설득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성실한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화서는 그런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가 막 되게 막 혼나버려 가지고 쌤통이다. 그럼 네 맘대로 살면 그렇게 돼. 그런 거 절대 원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명백하게 그런 상황이 보인다고 해도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갔어요. 그래서 풍랑이 쳐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이 쳐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쌤통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설득과 사랑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네가 그러니까 그랬지. 이거는 너무 그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과 비슷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 과정이 좀 중요하잖아요. 참고로 저는 이제 나이가 50대가 되어서 셋째를 기르면서 깨달은 거죠. 여전히 조금 버럭할 때가 있죠. 부모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면은 나중에 내 마음이 너무 제 마음이 제가 30대 부모 때는 슬프지도 않았어요. 분위기 딱 압도해가지고 말 딱 듣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좀 속이 시원한데 50대가 되니까 그건 너무 아니야. 그건 안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근데 얘는 또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할 때 이제 지금 한 달 동안 집에 있는데 어제도 이제 그제부터 게임판 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보드게임을 하는데, 우리 막내가 꼴등을 했거든요. 지가 그 보드게임을 만드는데 감옥을 만들었어요. 이 칸에 딱 오면은 감옥으로 갖고,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꼴등이에요, 그 사람이. 지가 감옥에 빠져 꼴등했는데, 원래 우리가 한 3판 하자고 했거든요. 3판 해가지고 1, 2, 3등을 뽑아 1등 5만원, 2등 3만원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판을 하는데 제 아내랑 막내가 그 보드게임을 만드는데 막판에 너무 함정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계속 다시 처음으로 제가 개미지옥이라고 이건 거의 했는데, 우리 첫째하고 둘째가 대학교 3, 4학년이잖아요. 이걸 도대체 왜 하냐는 표정으로 너무 한심하게 주사위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세 번째 판까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번 한 판으로 하자고 했더니 또 너무 개미지옥 계속 반복되니까 얘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가 계속 한 판만 하자 했더니 이제 셋째가 왜 세 판을 안 하냐고, 나 안 해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가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아이한테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아 나중에 재밌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옛날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죠. 이제 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 있지. 그런 일을 제가 욱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 너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조금 절차가 필요하다. 하여튼 이제 지금 이제 지금 너무 네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그걸 평상시 계속 가르쳤다가 나중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부모로서 셋을 기르는 50대 부모로서의 찾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연하를 가르치실 때 연하에게 적합한 최선의 방법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또 다른 사람 가르치실 때 최적화된 방법으로 하실 것,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신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설교문 1번입니다. 저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당신들에게 잠잠할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이 소제목들은 히브리어 직역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좀 줄여서. 그래서 어휘나 이런 게 개역 개정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10절입니다. 도망간 요나라면 이런 반응이 일관성 면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파도가 치는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아마도 자기중심적으로 무언가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순종을 하지 못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으로 검증하는 것인데 답니다. 어떤 믿고 있는 팩트나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네가 모르는 또 다른 사실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검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관점의 검증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 관점의 검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검증 또는 그 인격성의 검증 이런 게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보다 인격적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관점 안에서 봐야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 안에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니느웨는 이방인인데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냐,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온 열방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때 구약의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은 요나의 믿고 있는 바를 이제 검증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뭔가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생각을 바꿀게, 제발 그런 태도로 가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과 이것이 만약에 도전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관점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검증이 제대로 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상황을 또 다르게 볼 수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나가
구약의 많은 구절을 들이대면서 결코 니느웨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 지금 우리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요나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요나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나중에 니느웨가 용서받은 것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께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요나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난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관점 안에서. 그래서 요나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설득하시냐, 박넝쿨을 통해서.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그 사소한 것도 네가 아끼는데 아끼는 게 맞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 관점과 사랑을 설득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팩트를 설득하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네가 잘못 보고 있었어, 이 문제는 이런 거야, 이러면은 금방 설득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설득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끝까지 팩트를 고집하면서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어렵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입니다. 뭐 모두가 인정할 만한 팩트가 오면 그 팩트에 다 순종하면 되잖아.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할 수 있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냐, 그런 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다들 알고 있었어? 뭐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냐, 왜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사랑 부족 하면 겸길, 왜 이렇게 생각하냐. 그 과정에 설득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되고 사랑이 얼른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막 엄마가 이렇게 애들 있을 때 얼른 막 챙겨주면서 막 더 따뜻하게 막 하는 사람도 있을 때 저는 그렇게는 못했잖아요. 이제 그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그 인과관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사랑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제 목숨이 약해질 때 여호와를 제가 기억했더니 제 기도가 당신께 이르렀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죄송합니다. 그때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약해지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모르는 것이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만 안 돼도 약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요나는 굴복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알아야 할 것은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신의 약한 논리입니다. 보통 자신의 약함이 싫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진실하게 약함 중에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한 논리를 크고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보통은 뭔가 자신이 약해졌다 싶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약해졌다 싶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나의 논리의 허점이 드러났을 때나, 나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나, 나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도망치고 싶어 하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과관계를 주장하면서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인과관계를 주장할 때 마음의 한쪽 구석에 언젠가 이러다 내가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 오면 얼른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나가 좀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도망치다가 거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어떤 면에서 이해가 돼. 어려워지면 뭐 살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느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려면 도망가지 말지, 막 이런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요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요나는 자기가 약할 때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내 잘못이 드러났어, 내 잘못을 인정할게, 그런 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는데요. 뭐랄까, 두려워서 내가 된통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좀 움츠러들고 오는 비는 피해야 돼, 뭐 이런 느낌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경외함으로 정직한 것이죠. 네,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이런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의 약함을 알아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은 다 도망가거든요. 그때 이제 도망가지 않으면은 깊은 성장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면서 나아가실 때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는 다 수치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두려운 수치를 주어서 도망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수치에도 떳떳해, 나는 그럴 수는 없죠. 우리 모두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치스러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치를 무조건 보호하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만 해서 해결할 수는 없고, 수치를 주는 것이 다 나쁘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셨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일들이 딱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상황이 반드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도망가지 않는 것은 사람이 다 넓어지고 강건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곧 죽을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직장에서 많이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을 딱 이렇게 할 때 딱 내 허점이나 약점이 딱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막 정말 남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알고 있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내 반응들이 막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반응의 괴리감이 크면은 조금 내 스스로도 그 인과성과 정당성이, 내적 연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남들은 더욱 모르겠죠. 내가 설명을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로 기도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하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에 강건해져 가지고 그런 상황을 감당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기회를 뒤로 미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에 대해서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약해지는 상황,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이런 상황 다가올 때 요나처럼 저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해가지고 사람 앞에서 도망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도망가가지고 숨어있으면 안 된다. 예배 드려도 마음속으로 숨어있을 수 있거든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부끄러운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뭔가 책 잡으려고 하고 막 내가 이제 부끄러워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태도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큰 은혜와 보호가 있어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나의 수치를 내가 도망치면 보호가 없잖아요. 내가 도망치지 않으면 보호를 받아요. 그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설교는 뭐 딱 힐링인데 힐링? 딴 설교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그가 외쳐 말하였다. 40일 더 있으면 니느웨가 뒤엎어진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아직 충분히 동의하고 있지 못한 요나의 순종이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행동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끼시고 이방인 느느웨 사람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의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결국 그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온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막 니네 사람들이 진짜 회개해가지고 막 엄청난 대각성이 일어나고 꼭 그러지 않아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야 우리 심판받는데 막 회개하는 신용하고 해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요나는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왜 사랑이 부족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깊이 동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용서받을 만해요? 더 뒤집어대야 돼요. 이러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밀양에 나온 그 배우처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이미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몰라요. 심지어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지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목사가 그런 데 관심 갖지 않기를 여러분 바라시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 눈빛이 날카로워가지고, 실제로 날카롭죠. 막 째려보면서 막 네가 어떻게 심판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목사와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있고 싶을까요? 가족들이 그렇다면 함께 있고 싶을까요? 너는 너의 잘못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만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고 있다면 함께 있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아시죠? 문제는 많이 거두게 돼요. 예? 씨앗 하나 심으면 열매 하나 거두나요? 씨앗 하나 심으면 열매 많이 거두. 제발 여러분 사랑을 심으세요. 부족한 목사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문 배울 때 바람풍자가 있거든요. 바람풍.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이야기 들은 거예요. 한문 서당 가르치는 서당의 훈장님이 발음이 안 좋아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바람풍을 바담풍. 바담풍.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게 학생들이 다 어떻게 읽겠어요? 바담풍 이렇게 읽은 거죠. 훈장님이 열받아가지고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담풍 하란 말이야. 죄송해요. 부족한 목사가 사랑 없으면서 사랑 잘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잘 순종 못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서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을 심으십시오. 더 많이 거두시게, 사랑을 많이 거두시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설교문 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뉘앙스와 상관없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일에 이 뉘앙스가 조금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께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를 향한 설명과 설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멋진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박넝쿨보다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수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소중한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 딱 이제 배울 때 어떤 이게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잖아요. 이제 박넝쿨을 아꼈으니까 요나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딱 겪었을 때 이 일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느꼈다.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 아주 성경적으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배워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40절 41절.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관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점으로 요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수님의 관점에 충실하게 요나서를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썼으나 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문 마지막 문장 읽어드려야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뭔가 제 관점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좀 정직하게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잘 안 되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희가 요나처럼 순종을 배워가고 사랑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에게 베푸시고 거두시지 않으셨던 그 긍휼과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것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였는데요.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네, 수요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캠퍼스별로 줌으로 진행되고 있고 말씀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1부는 10시 반이고 2부는 11시 반, 3부는 2시입니다. 1월부터는 3부로 나눠드리는 예배가 2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은 말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이 있는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올포원 녹화를 갑니다. 저희 교회는 송고영신 예배가 없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본래 우리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길에서 개척했기 때문에 장소가 없으니까 송고영신 예배는 가족들과 부모들과 시간 보내자고 하는 게 좀 그게 굳어져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가정 예배 좀 드리시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CBS 방송국에 가서 올포원 녹화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카드가 뒤에 있거든요. 다 고르시면 우리가 좀 같이 기도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또 실천해가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